시온성가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121편을 주제로 한 찬송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신내교회 새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전을 우리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예기치 못한 축복이라고 하는 화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동안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기치 못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형태가 무엇일지 알 수 없지만 기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예기치 못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벌써 20번째 이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축복에 관한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떨어뜨려 주시려나, 또는 길을 가다가 혹시 금반지라도 주우려나, 아니면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되는 복을 주시려나, 이렇게 우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주의 종이 예기치 못한 축복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꿈을 여러분이 꾸고 있다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김 목사가 십자가 지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단다. 처음에는 그 말이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현장마다 어려운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이 우리 김 목사가 십자가 지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 십자가 지는 목회하면 지질이 고생하는 목회하는 건데 좀 어머니 아들도 편안하게 복받는 목회 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좀 안 되겠느냐고. 저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목회 그만두면 되지. 목사 그만두면 되지. 십자가 안 지고 목회하려면 목회 그만둬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려고 그러느냐고. 저희 어머니 민병남 권사님 저의 평생의 믿음의 스승이 되십니다. 인천에 있는 부평감리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주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주보에 보니까 공동의 기도 제목,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무섭고도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교회는 고생할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어려움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부평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같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서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도 축복이라고 하는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고, 예수 믿으면 재산도 빼앗기고, 예수 믿으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붙잡혀서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예수 믿으면 나중에는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불에 타서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내가 세례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고난받는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던 시절만 해도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집안 어른들로부터 욕먹고, 예수 믿으면 자기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년 전 우리보다 먼저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그 길에서 고난받는 길을 내가 용기 있게 선택하리라 결단하면서 살았습니다. 적어도 초대 그리스도의 교인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난도 축복이라고 하는 믿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부여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3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선 카우치라고 하는 16살 먹은 소년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면허증도 없는 무면허 운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무고한 사람 4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붙잡혀가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그에게 징역형을 내린 것이 아니라 10년 보호관찰형을 내리면서 석방시켰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4명이나 죽였고, 청소년이 무면허로 운전했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를 석방시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 청소년이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어플루엔자 병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전에는 몰랐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 보니까 저는 어플루엔자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어플루엔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부자병입니다. 풍요병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 부모를 만나게 되었고, 내가 무엇인지 사달라고 하면 턱턱 사주는, 내가 무엇을 요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주는 부모를 만나서 살았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나의 욕망은 끝이 없이 커졌고, 나는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욕구불만에 빠지게 되었고, 나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나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비로소 이렇게 큰 죄를 짓고서야 내가 큰 병에 걸렸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병에서 저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재판장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는데, 재판장이 그 아이의 병이 어플루엔자, 즉 부자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관찰형을 내리면서 석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시대에는 풍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식들이 될 수만 있으면 고생 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너무나 고생하며 보릿고개를 넘겨오며 살았기 때문에 못 배운 게 한이 되어서 배울 수만 있다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짜리 가외도 시켜주고, 배울 수만 있다면 외국 유학도 보내고 돈 턱턱 보내서 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구불만에 빠지게 되고 정신적인 성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절망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과 배고픔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떤 상황
상황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하셔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광야를 허락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겸손해지게 됩니다. 피조물로서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정말 형편없이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고 진실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아무것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광야에서 그 지질이 맛없는 만나를 먹이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셔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 속으로, 절망 속으로, 역경 속으로 몰고 가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마침내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인데,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베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사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느끼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능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낮아짐을 통해서 가장 높아지신 분의 표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인간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가장 높아지신 분, 낮아짐을 통해서 가장 위대해지신 분, 표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셔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을 복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양식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기적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맛이 없는 음식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광야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만나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체험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먹이시고 내일도 먹이시고 오늘도 책임지시고 내일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철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유통기간이 언제입니까? 24시간 이내입니다. 만나는 오늘 걷어서 오늘 다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나의 유통기간을 24시간 이내로 정하신 것은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비록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맛보게 되는데 그게 만나의 은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삶으로 체득하고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에서 우리에게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풍요로울 때, 모든 일이 잘 되어졌을 때, 모든 선물을 다 받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그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이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며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만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를 체험한 것처럼 고난받는 사람, 고통의 환경 속에는 고통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환경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함진순 성도라고 하는 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셋째 아들 원균이가 자폐아이어서 어릴 때부터 자폐아인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많이 손해가면서 애썼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더 산만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이제는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적 예배 자리에 도저히 다른 사람 예배 방해가 돼서 나올 수가 없어서, 같이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서 집에서 따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신부전증으로, 그 신부전증의 합병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신장 이식할 사람을 찾고 있는 중에 자기 딸내미가 아빠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해주어서 비로소 남편이 신장 이식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함진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내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녀가 자폐아가 되어서 그 어떤 자녀들보다 손이 많이 가야 하고, 남편은 병을 만나서 투병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내게 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문제없는 가정이 누리지 못하는 그 신비한 신앙의 비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깨닫게 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거장, 신앙의 위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 만나의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위인이고 신앙의 거장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신앙의 거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터키 선교사로 헌신하며 수고했던 김요한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터키에서 선교하다가 붙잡혀 들어가면 이유를 묻기도 전에 무조건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타하면서 벽에다가 그분의 머리를 막 짓지는데 나중에는 뇌진탕이 올 정도가 되었고 기억상실증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나와서 또 전도하다가 또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붙잡히고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이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다가오더랍니다. 내가 또 붙잡혀가면 무차별 폭행을 당할 텐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매맞으며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 한없이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아픔,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그 후에 이 김요한 선교사님이 터키를 떠나서 영국에서 터키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김요한 목사님이 터키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돼서 파송돼서 갔는데, 전임 목사님이 영국인 목사였는데 영국인 목사가 자기 후임으로 오는 김요한 선교사를 소개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분은 터키에서 감옥에 여러 번 갔던 사람입니다. 감옥서에 한두 번 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처음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교도소 갔다 온 얘기, 감옥서 갔다 온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더랍니다. 전과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영국인 목사님에게 아니 어떻게 소개를 그렇게 하냐고, 그냥 편하게 소개하시지 왜 감옥서 갔다 온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영국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기 교인 구성원 터키 사람들 가운데 터키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감옥서 안 갔다 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고문 안 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믿다가 감옥서에 갇혔을 때 자기 가족들이 어려움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들이 고난당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감옥서 갔다 오는 얘기가 이들에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실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한 번은 덩치가 커다란 남자 하나가 와서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하더랍니다. 자기 마음의 분노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터키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혔는데 얼마나 많이 모질게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았든지 그거는 참을 수 있는데, 자기 가족들이 흩어지고 자기 가족들이 고문당하고 자기 가족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생각만 해도 자기는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그러면서 자다가도 그 꿈을 꾸면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선교사님은 아시죠? 목사님은 아시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김요한 선교사님이 한마디를 했답니다. 제가 알지요. 제가 알지요. 제가 그 아픔을 알지요. 그랬더니 그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조그만 동양인 체격의 김요한 선교사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하염없이 울더랍니다. 통곡하며 울더니 제 마음을 목사님이 알아주셔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김요한 선교사님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왜 그렇게 많이 감옥소에 갇혀고 왜 그렇게 많이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까지 정신착란이 오고 뇌진탕이 올 정도로 기억상실증이 올 정도로 매를 맞고 벽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이제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자격증을 주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는 유배당하는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빛나는 성경책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 땅에 모함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소에 가지 않았다면 13년 동안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어도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느끼며 때를 따라 좌절하며 절망하는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극심한 가뭄과 흉년 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요한이 겪은 고난도 예기치 못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이 겪었던 고난도 예기치 못한 축복입니다. 다윗 왕이 겪은 고난 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다윗 왕이 겪은 고난은 예기치 못한 축복이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와 주의 계명, 주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고난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고난당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만이 십자가의 주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을 아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들이 그 시험에서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고통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생각하면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의 주님만을 영원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